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루간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노연옥 집사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루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구석구석에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는요,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TV 연속극이나 이러한 데 보면 의사들이 아무리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씻고 손톱 밑에까지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를 고쳐야 할 의사가 오히려 환자의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멀쩡해 보이는 음식조차도 대장균이 많아서 복통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더더욱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 의식 없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듣고 아무데나 함부로 간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현대인들, 텔레비전이나 영화,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 세상은 죄의 병균들이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다 말이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귀신 영화들,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러한 폭력 영화들, 음란한 매개체들, 이러한 것들에는 영적인 이러한 무서운 독소가 있어서 아무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화, 이런 매개체에 접하게 되면 영적인 면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이 말 때문에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이 말 속에 덕도 있고 독도 있기 때문에 덕스러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독이 되는 말을 듣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그러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독소의 존재에 대해서 익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율법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시체는 많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들판에서 스스로 죽은, 저절로 죽은 이런 짐승들, 이런 사체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셨으며, 짐승의 사체까지도 만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율법의 대책은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적극적으로는 정결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정한 것들을 접촉을 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들이 퍼져가는 것을 줄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요즘식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막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주위에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응급 처치만 해놓고 119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119 구조원이나 의사를 기다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시로 금지해 놓고 격리해 놓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런 부정한 환자들조차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냐고, 왜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렸든지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었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냐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해 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비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고 손을 씻은 후에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서울 같은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신체가 닿은 이러한 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균들이 득실득실한단 말이죠. 우린 잘 모르지만 언젠가 김지연 약사님이 와서 그 설명을 할 때 이런 손잡이 같은데 얼마나 병균이 득실거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히 공중 화장실, 이런 화장실의 손잡이 같은 경우는 병균이 더 득실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이런 대중 매개체들을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갔다 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손을 씻는 경우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차원이 훨씬 더 뜻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듯한, 털어내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잡는 버스, 지하철 손잡이라든가 화장실의 손잡이가 더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버스 손잡이가 아니고 화장실 손잡이가 아니라 아직도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그러한 눈길,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영화를 몰래 훔쳐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잃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대학을 나왔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결혼하기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탄식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든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때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치료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타락한 사람들의 영혼, 이 죄인들의 영혼은 썩은 하수구와 같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영혼이 썩어 나수구와 같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썩은 물이 솟구쳐 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람이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요? 라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비위생적인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마음, 병든 영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런 더러운 욕망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충동들, 이러한 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 율법의 규정을 볼 때 우리의 영혼도 불결한 것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외부의 더럽고 악한 자극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죄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율법은 대단히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놓고 보더라도 십계명은 하지 말라가 훨씬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2개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네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마라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나마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죄를 덜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치 죄인의 모습은 하수구에 빠졌다 금방 나온 모습과 같아서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자국을 남기면서 돌아다녀 봤자 하수구에 빠졌다 나온 사람은 발길을 옮기는 즉시 오물물이 흘러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아주 실감나게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하수구에 빠져봤기 때문에.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지성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묘기를 부리면서 타다가 예천 경찰서 앞에서 나무에 부딪혀서 완전히 그 큰 하수구에 그대로 목만 내놓고 자전거를 갔다 12월 24일 날 성탄절 24일이면 옛날 학생들은 전부 막 선물 교환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날. 그래서 그 동지서 딸에 그때 당시에 뭐 있습니까? 앞집에 막 호수 갖고 나와가지고 수돗물로 거리에서 그냥 막 동지서 딸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뭘 한다고 움직여봤자 더러운 물만 남길 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라는 말이 하수구에서 빠졌다 금방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름을 남기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 다 더럽고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라 이 율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죄성, 이 근본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병의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 돌아온 1차 포로들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선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1차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의 의사,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더러워진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분이 오셔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만병의 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분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인생을 망쳤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만병의 원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죄악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라 황무지와 같았던 인생이 변하여 완전히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으로 병든 영혼이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이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대수술을 받을 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대수술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도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이러한 데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서 사회 전체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고 병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거룩에 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던 어복에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해야 할 일은 이 성전을 통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불타버리고 쓰레기더미 같은 이러한 예루살렘이지만 오실 메시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게 비참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같지만 이 비참했던 예루살렘이 변하여서 온 세상에 비전과 소망을 주는 곳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요,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쓰레기더미로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 혼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주위의 비전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이상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의 비전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는 일은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병든 영혼과 부정한 손으로 그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열심히 자식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다고요? 쏟아붓는 열심과 정성에 비해서 거두는 열매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너의 영혼부터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병의 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는 이런 대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으며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세상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왔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지만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만큼 열매도 거두진 못하고, 이런 병든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병든 영혼, 병든 마음으로 자꾸만 일만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첫걸음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곳에는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와 바른 믿음의 공동체만이 이 혼란하고 썩어진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은 거기에 해결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 부정한 손으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질 때는 본의 아니게 우리 주위를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여자감과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이 완쾌하실 수 있는 분이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노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부정한 채 움직여서 모든 주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이 정결한 자에게서 나가는 교회와 성도의 심령에서 나가는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생수의 강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전을 마음에서부터 세워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며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먼저 깨끗이 고침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수술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영혼이 치료되면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각 처처에 흘러 우리 주위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